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추석 연휴 가운데 오늘도 뉴송제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 동일한 은혜가,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고 풍요로운 한가위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에 저에게도 이렇게 메시지 보내준 지체들도 있고 한데, 보통 어떻게 메시지 보내세요? 추석 누구와 함께 풍성한 명절 보내세요? 어떻게 보내세요? 가족과 함께 그렇게 보통 보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 인사를 저도 주고 저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 보내세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저는 여러 상황이 겹쳐서 저의 친가족, 혈육은 못 만나고 다른 가족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저께죠. 추석이 시작되는 목요일 점심 때는 제가 한 장례식에 갔더니 그 장례식에 청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가족들을 그렇게 만났고, 또 목요일 저녁 때는 집이 목포인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번에는 고향에 못 내려가고 부모님이 올라오신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랑 그 여동생 그리고 그 형제랑 같이 한번 제가 식사 대접하겠다, 제가 좀 은혜를 갚을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은 고향에 내려갈 표를 제때 구하지 못해서 이번에 좀 늦게 내려가게 됐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같이 식사할 때 같이 와라,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그 밤에 집이 이제 충남 당진인데 충남 당진에 내려다 주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렇게 딱 내려놓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또 부모님께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한 30여 분 커피 마시고 목요일 밤에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사실은 사연이 있죠. 지난 5월에 청년부 예배 때 부모 초청 예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인터뷰 몰래 따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목포에서 당진에서 부모님들께서 올라오셨거든요. 그 부모님들 제가 이번에 만나고 감사한 마음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요일 밤에 혼자 서울 올라오니까 금요일 새벽 1시 정도가 되었고, 어제죠. 피곤하기도 하고 추석 당일이니까 새벽 제낄까 하다가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서울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새벽 예배 안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어제 새벽 예배에 나왔다가 설교까지 하게 되고, 제가 분명히 여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짝반짝 이것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명예시장에 떡 사러 갔는데, 혼자 갔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저한테 반짝반짝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인데 뭐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재밌었다고 어린 시절에 십계명으로 어머니한테 맞았다면서, 제가 십계명에 두드려 맞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었는데 뭔가 그렇게 기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추석 당일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한 청년 그리고 그 어머니와 만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작년 딱 이맘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기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나 싶기도 하고, 그 청년 제가 또 깊게 생각하는 청년이어서, 다 깊게 생각하지만 그 청년 제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하는 청년인데 마침 어제 식당 문을 닫고 어머니와 식사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사줄게 하고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름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진짜 오랜만에 가게 문 닫고 내일 유송 예배 가는데 하필 제가 가는 날 또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네요. 그걸 왜 제 앞에서 얘기하냐고. 내가 설교하는 걸 뻔히 알면서 아짜 싶었는지, 저도 황대성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고요,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위로했습니다. 미안하다, 내일 내가 설교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오리고기 하는 청년인데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은혜 받으러 오셨을 텐데 제가 말씀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나 김준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9월 2일 첫 연합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이후에 카운트가 돼서 그런지 황 목사가 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2016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 섬기면서 에이스 강의를 하나를 했었는데, 그때 비유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이단들이 비유 말씀을 이상하게, 그 신천지 비유풀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교묘하게 하는 걸 보고 좀 비유에 대해서 좀 청년들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 비유에 대해서, 이게 다 천국에 대한 것인데 비유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강의 제목, 너 참 비유 강하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여러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유명한 비유들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 여러 유명한 비유들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이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생소한 비유이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것도 비유야? 뭐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의 요청 때문에 이 비유가 시작됐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부탁을 합니다. 그의 부탁은, 예수님, 제 형에게 가서 유산을 형만 가지지 말고 동생인 나와 나눠 가지라고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 13절 말씀 보시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선생님, 즉 랍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랍비에게 가져갔습니다. 랍비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람의 행동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재산 분배 문제로 형과 갈등을 겪고 있었고, 동생인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랍비인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의 행동이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을지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묻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답을, 해결 방법을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 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재산을 분배해야 될 형의 생각도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없고 형의 생각도 없고 오직 누구 생각만 있냐면 자기 생각만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도 예수님을 대할 때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묻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정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기도는 살아계시죠?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배워왔고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말할 때 참 많잖아요. 하나님, 이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응답 받았습니다. 이 직장이에요. 하나님, 응답 받았습니다. 이 시험이에요. 하나님, 응답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딱 끝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화입니까?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우리 이렇게 대화 안 합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는 사람과는 우리가 잘 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만 얘기하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물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이고 올바른 대화입니다. 나의 기도 안에 내 뜻,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살아 숨쉬는 그런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런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만 간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없고 오직 자기만 있었던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런 사람,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뜻만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처럼 나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없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해서 부자가 되었냐? 오늘 비유를 보니까 농사지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밭에 소출이 풍성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소출이 풍성했냐면 이게 곡간, 창고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했대요.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팔 거 다 팔았는데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풍요로운 부자, 대단한 성공을 보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고 넘칠 정도로 성공을 거둔 이 농부의 풍요로움, 그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농사에서 성공하는 거,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뭐 제가 농사 지은 건 아니지만 농촌 출신인 저는 결코 우연히, 이게 물론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연히 농사 지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밭의 작물들은 농부의 무슨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밭에 얼마나 자주 갔느냐, 얼마나 열심히 돌봤느냐, 얼마나 열심히 그 밭에 가서 잘 돌보고 정성을 쏟았느냐에 따라서 농사의 성패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목사들, 부교육자들, 자주 돌아봐라. 돌아봐야 된다. 농사 짓는 거다.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밭의 작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이 사람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부자 역시 열심히 일한 사람, 아마도 뼈 빠지게 일한 성실한 농부였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런 그의 성공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가 열심히 일해서 거둔 성공, 정정당당한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좀 안 좋게 말씀하신 것을 이미 성경을 다 보고 판단해서 이 사람 좀 안 좋은 사람이네, 그렇게 판단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본받을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는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적당하게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내가 그럴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정당한 노력 없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만 많이 벌면 돼, 사기치고 속이고 편법을 쓰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요즘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차피 노력해도 안 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세상입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려는 사람,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 청년 세대를 가리켜서 M4 세대라고 하죠. 3포, 5포, 7포를 넘어서 포기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N이다. 그래서 M4 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를 바라봅시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만 많이 벌려고, 성공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예 안 된다고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성공을 거두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거두었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것이 이 사람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성공을 거둔 이후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하게 됐어?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이 생겼어?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쌓였어? 이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쌓아두고 내가 평안히 누리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 다 내 거야. 이제 내가 즐기면서 살면 돼. 그는 성공해서 거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이니까,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니까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는 영혼까지도, 자신의 영혼까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다 하되. 아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야, 내가 열심히 뭘 쌓아뒀어. 그러니까 이제 너 영혼아 너도 쉬어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 자기 영혼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영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그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내 혹은 나라는 단어가 총 6번이나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문제입니다. 그의 문제는 열심과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비록 부족할 것 하나 없는 풍요로운 삶으로 보이지만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는 신앙적인 문제가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나만 있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는 여러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말들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다른 누군가를 향한 감사도 전혀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한 것이고 다 자기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 내 영혼아 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가 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은 부자처럼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은 부자처럼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잠시 맡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에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에게는 바로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열심과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있었던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풍요로운 삶으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부재한 삶, 결국 빈곤한 삶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사실 이거 1996년에 나온 노래 제목이 풍요 속 빈곤이라는 그런 가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96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알아도 모른 척하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랑 노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의 모습이 바로 풍요로운 것 같지만 빈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바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내 영혼이 자기 것처럼 말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겠다. 네 영혼이 이 사람 거가 아니라 원래 누구 거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이 땅에서 네 육체로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했던 것,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도록 쌓아둔 것,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것도 이 사람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혹시 떳떳한 삶을 살고 있고 노력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그렇다면 더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성공과 노력 이전에, 열심과 성공 이전에 과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온 삶이었습니까? 혹시 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뒷전으로 보류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교회 학교 문명석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월드 글로리아 센터 공사하느라 샬롬관 4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내년에 대학부에 올라오는 고등부 학생이 몇 명인 것 같아요? 30 몇 명 된대요. 엄청 많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1년에 300명씩 대학부 올라왔는데 10분의 1. 근데 어쨌든 문명석 목사님 또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월드의 왕이었잖아요. 월왕 문명석. 그래서 제가 태정태세 문명석 그렇게 이제 놀리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샬롬관 4층으로 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 교회 나올게요. 근데 대학교 가면 나올까요? 취업하면 갈게요. 시험 합격하면 갈게요. 결혼하면 젊은 가정 갈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공한 이후에 교회 나오는 게 쉽습니까? 오늘 부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공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찾았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 찾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잘나서 이룬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았나,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전제를 갖췄을 때 의미를 갖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았나?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했나? 누구를 위한 성공이었나? 이것이 없으면 이 부자와 같이 다 얻고도 가장 중요한 하나를 잃게 됩니다. 모든 걸 가진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었던 풍요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빈곤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작 오늘 밤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못 받게 되고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도중에 천국에 대해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해주시는데, 지난 주일 예화는 이런 거였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 가서 이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심사를 했죠. 그래서 100점을 채워야 되는데 한번 천국에 가야 될 이유를 말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 3점. 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 훌륭합니다. 1점.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이 다들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으니까 자, 몇 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제 몇 점 남았어요?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총 6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은혜 아니면 못 들어가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베드로 흉내를 어떻게 내지? 맞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종종 소개하는 천국 예화가 있습니다. 한 교회 장로님께서 교회 충성하시고 열심히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중국집에 데려가셨습니다. 갔더니 얼마 전에 천국에 갔던 같은 교회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셨대요. 집사님이 탕수육이면 난 뭘까? 근데 잠시 후에 짜장면이 나오더래요. 실망을 했겠죠. 예수님께 따졌대요. 예수님, 저 집사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헌금도 저보다 훨씬 적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평생을 장로로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탕수육이고 저는 짜장면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냥 먹어. 너네 담임 목사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 참 재밌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상급과 천국에서의 상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배달 자체는 잘하는 편이니까 사실 저는 천국에서 짜장면 배달해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에서도 저는 오토바이 탈 수 있으면 오토바이 타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천국에서는 배달 안 하고 베풀어 주시는 음식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해주셨던 예화도 그렇고 오늘 제가 소개한 예화도 그렇고 일맥상통합니다. 이 땅에서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이 천국에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비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고 성공했지만 그게 천국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습니다. 부디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성공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며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부자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부요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한 사람, 부요한 사람, 풍족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처음 재산 문제, 분분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에게는 이게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없고 자기 생각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도 이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 모두 자기만 알았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배달업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개척교회 섬길 때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배달 일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배달 일을 나름대로 좀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배달 일을 바라볼 때 배달 일은 두 가지로 좀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주소 확인해서 신속하게 나가는 배달,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음식 배달, 그리고 뭐 택배 배달 같은 것들이죠. 제가 9월 2일에 다윗의 개척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면서 개척교회 시절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북회 활동했던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머리가 지금 잘렸는데 저 호식이 그 모자입니다. 제가 튀기기도 하고 배달도 했었기 때문에 카드기 들고 저렇게 호식이 치킨 배달했습니다. 저기 이제 주문 오면 바로 튀겨서 배달 나갔죠. 저 때 좀 잘생겼던 것 같은데. 자, 다음. 이거는 호식이에서 제가 이력을 쌓고 업계 1위 교촌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오토바이 타고 하루에 7시간씩 배달했습니다. 근데 신호 대기할 때 좀 저렇게 했습니다. 다음. 진짜 저 때 한번 넘어지고 슬펐지만 힘내자고 하고, 저거는 이제 제가 점심 때 도시락 배달을 했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거의 똑같은 곳에 똑같은 것을 고정적으로 배달하는 배달이 있습니다. 뭐 식자재 납품이 있을 수 있고 뭐 우유 배달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제 차에 싣고 녹즙을 배달했었습니다. 풀무원 녹즙을 매일 밤 11시에 저거 챙겨가지고 매일 아침 7시까지 8시간을 한 6개월 정도를 저걸 배달했죠. 그리고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유 배달도 했었는데요. 저거는 매일 한 16박스 정도 배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거의 똑같은 집에 똑같이 배달하는, 그날 연락해서 오늘 밤에 우유 이거 보내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고정적인 납품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배달하는 거 혹은 고정 배달, 두 가지 배달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고 쓰는 차량도 전혀 다르지만, 어떤 거는 오토바이 쓰고 어떤 거는 트럭 쓰고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언제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언제 제일 기분이 좋냐면 배달이 끝났을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배달하더라도 그게 정확한 곳에 정확한 치킨이 정확한 시간에 딱 배달됐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더라도 제 차에 가득 차 있던 16박스의 그 우유가 언제 이거 다 배달하나 싶은데 다 소진되고 빈 박스만 남았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그거 다 해야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 있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내 거였다면 이렇게 뿌리는 것이 기뻤을까? 이게 내 치킨이었으면 누군가에게 갖다 주는 게 기뻤을까? 깨닫게 됩니다. 나의 것이 아니니까 다 비우는 것이, 다 전하는 것이 기쁜 거구나.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니까 내 손을 떠나고 비워지는 것이 참 기쁜 것이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더 비워야지, 더 나눠야지, 더 비우면서 더 기뻐할 줄 알아야겠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저희 이번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어땠습니까? 풍성한 한가위라고 하는데 정말 풍성한 한가위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빈곤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다들 풍성하게 보내는데 나는 일이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거나 외롭거나 가난하거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했던 순간, 가장 빈곤했던 순간, 가장 외로웠던 순간 십자가 위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나 이런 마음 느낄 때 있잖아요. 안심하셔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제일 마지막 말은 뭐였냐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힘들 때, 버림받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나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계속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경배하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경배하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경배하리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담임 목사님 은혜의 주제로 6번의 설교를 해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자랑하는 삶, 내 생각만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3번 부르짖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풍성한 계절 이 명절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주의 은혜인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감사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없고도 예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요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영혼을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길 원합니다. 빈곤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신앙의 문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뭔가 해보기 전에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송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다 예수님 겁니다.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내가 믿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고 성공을 거두는 청년들이 되길 원하지만 그 열심과 성공 이전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 전제함이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요로운 한가위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해결책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중에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된다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린다 고백하며 아버지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하였던 예수님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잘 보내는 도중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 또 이후의 시간 그룹별로 모이고 할 때에
주님 풍성한 은혜 끝까지 나눌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 풍성히 올려드리는 청년대학부 예배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가정마다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